성경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다 그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10장 14절에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6절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보장되어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죄가 없는 것일까?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아이들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울고 소리 지릅니다. 갓난아이도 젖을 먹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깨물어 버리고, 그죠? 아이들이 동생하고 있으면서 동생을 때리고 난 다음에 안 때렸다고 시침이 툭 떼는 거 보면 참 영악해 보입니다. 어린아이라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어린아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어린 아기라고 표현을 하고 16절과 17절에서는 어린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개가 달라요. 한글 성경도 다르죠, 그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기라고 했을 때 젖 먹는 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아기. 근데 16절로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 아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큰 혼자서 걸어 다니는 아이, 길에서 혼자 걸어 다니는 아이, 그래서 한 7, 8세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아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이 어떻게 해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했을까? 자, 어떤 자, 젖 먹는 아이 아니면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 어떤 자입니까? 16절을 자세히 보면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갓난쟁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좀 큰 아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중요한 것은 문맥을 보고 읽는 게 중요해요. 모든 단어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단어들은 문맥 속에서 존재를 하죠, 그죠? 이게 성경이든지 다른 책이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어만 갖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면서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의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 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아니면 우리가 보는 어린아이를 가지고 다 천국에 간다고 말하면 해석에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자의적 해석,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쭉 나오다가 뜬금없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라는 그 문맥 앞에 어떤 그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부자 관원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사실은 문맥 속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거 아니? 어린아이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는 사람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는 부자 관원과 같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지 그 성경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15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어진 배경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그렇게 말해요. 이게 사람들이라는 말은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무리들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만져준다는 말이 만지다, 소속하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면 병 고치는 사람을 만져주시는 그런 내용들로 나와요.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안수기도 하시는, 그래서 이 만져준다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서 기도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갓난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기도에 요청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도 어린아이가 오면, 어린아이가 처음 오면 우리가 와서 이제 안수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꾸짖어요. 왜 꾸짖었을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꾸짖다, 이 데리고 온다라는 이 단어가 계속 데리고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시도 때도 없이 데리고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쉬실 때도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갓난아기를 데려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도 또 뜬금없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역하실 때도 와서 계속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오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이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만류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에게 꾸짖는 것 당연한 거죠. 아무 때나 오지 말고, 요즘으로 말하면 예약하고 오라는 말,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보면서 어린 아이를 말씀합니다. 16절을 보면 어린 아기들이 등장합니다. 어린 아기가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에 대한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칠 때에 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어린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기보단 아이들이 그 어른 예배에서 말씀 한 2, 30분 하는데 아이들이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또는 제자들의 눈에는 성가신 아이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분위기를 흐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나오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결론적인 말이고 핵심적인 말이에요. 이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런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무슨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론을 말합니다. 그 핵심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어린아이가 누군지를 보기 전에 또 한 번 좀 성경을 미리 좀 해석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받아들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의 것이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천국 간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천국 가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 거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 풍성하게 살던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누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풍성함을 누립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을 때는 좀 더 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풍성함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이 이제 앞뒤 문맥 가운데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사람은 누굽니까? 어린 아이는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앞에 11절을 봐야 돼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사람, 첫 번째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열심히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 좋은 거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누구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죠? 나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토색도 하지 않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말하면서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기의 그것을, 자기 의를 드러낼 사람이 있습니까? 떳떳하게 말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이게 벌써 문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의 때문에 만족하는, 우리는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의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며 굉장히 만족하며 사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두 번째로 이어져요. 비교 의식 속에서 우월감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서 딱 보니까 저 구석에서 세리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야,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얼마나 무시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와서 하면서 그걸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 구석에 보니까 별로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거 보면서 하나님, 나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죠? 사람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자기 의와 우월감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옆에 늘 못한 사람을 두면서 늘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이 좋고 신실한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것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을 옆에 놓고, 저 사람은 지질이 못하는데 나는 잘하지, 그러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한다면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괜찮은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그 약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요거 못하지, 요거 못하지, 요거 못하지. 그러면서 언제나 옆에 비난할 사람을 두고, 언제나 밑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할 사람을 두면서 언제나 그것 때문에 만족하며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에 이제 큰애가 6학년이고 그 밑에가 3학년, 2학년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 6학년짜리는 이제 학교에 가서 이미 아이들이 사춘기라 보니까 서로 막 이렇게 그 막 따돌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학년, 3학년짜리는 이제 그런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잘 적응을 했어요. 잘 적응을 하고 뭐 백인이든지 히스패닉이든지 흑인이든지 다 잘 지내요. 그 걔들을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 또 초대하고 또 얘가 또 걔 집에 가가지고 잘 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느 날 방학 마치고 여름 방학 마치고 학교를 딱 갔는데 백인 친구가 본체만치 안 하고 그냥 싹 지나가더래요. 이제 아이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왜 그러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친구로서 잘 지내던 애가 갑자기 외면하는 거예요. 따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막내한테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따돌려요. 인종이 다르다고 따돌려요. 사는 수준이 다르다고 따돌려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뭔가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따돌리는 것, 이게 지금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처럼 정말 그렇게 순수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나온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이라고 오해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절대 안 나와요. 자기가 이미 의로운데 왜 믿습니까?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자기가 어렵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온 사람, 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계속적으로 새롭게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죠. 근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서 욕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도 바리새인들이 그런 비난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자기의 속에서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이 어린아이는 부자 관원과 같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관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관리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 단어가 우두머리 이런 뜻이 있어요. 통치자, 방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됐는지를 보니까 왕이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왕, 우두머리가 왕이죠, 그죠? 왕, 통치자라고 또 번역하고, 또 이 총독을 또 아르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두머리예요. 어떤 고을의 우두머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고을의 우두머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작은 도시의 시장이든지, 아니면 뭐 한국으로 말하면 뭐 한 지역의 군수든지, 그런 사람, 그 사람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권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을 뿐 아니라 신앙도 좋다. 영생을 알고 싶어하는. 뒤에 보면 이 사람은 간음, 살인, 거짓 증언, 부모 공경을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로망 아닙니까? 그죠? 권력도 있고 돈도 많고 신앙도 좋고, 이거 우리 로망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냥 언뜻 보면서 이 사람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라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떠났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게 23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이 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납니까? 자기 재산이 많은데 이 재산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나는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거짓 증언도 안 했고 부모도 잘 공경했고,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되어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열심히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섬깁니까? 돈의 신, 만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하라고 그럴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누가 지켜줄 것인가? 누가 나를 지켜주나? 무엇이 있을 때 내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냐?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돈이라고 이야기한 사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러거든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실은 부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돈을 신뢰하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 더 돈에 대해서 막 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자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라고 말하면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를 섬겨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 관원의 문제는 예수님께 나오는데 주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것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디에 더 관심이 많은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데보다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더 잘 살게 되겠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게 되겠지, 이 문제예요.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 부자 관원은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자기의 관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처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군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은 이 부자 관원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 무엇이 나를 지탱해 주는가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무엇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지를 보면 압니다. 무엇이 나에게 평안을 줍니까?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평안의 대상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 물질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내가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라든지 그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지, 그것을 보면 나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의 특징을 봐가지고 어린아이는 뭐 어떻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는 바리새인과 부자 관원의 그 사이에서 뭐 어린아이를 가지고 특별히 이야기한다면 어린아이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죠.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따라가다가도 맛있는 거 사준다고 따라가다가도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계속 안 보이면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런 면에서의 어떤 그 우선권의 차이, 그 차이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오늘 본문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 다 있어요. 그것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며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그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사람. 그거는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이 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